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공부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십니다.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문학 기법 중에 샌드위치 구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알맹이가 있고 양쪽에 빵을 대어 그 알맹이를 설명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앞뒤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와 심판이 나오므로 그 알맹이는 성전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성전 정화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주님은 마침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 앞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찾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거니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것을 아셨음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그들을 무화과 나무 첫 열매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은 열매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이스라엘이 행한 종교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행위나 율법의 준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 worship입니다.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다라는 말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가 앉아있던 가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자기가 앉아있던 그 가치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 전체를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공간에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산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 즉 워십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하면서 주일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영적 예배의 본질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모든 죄인들의 삶을 총칭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주고 마땅하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이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성전 마당의 장사치들이나 거기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셔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정작 죽어야 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만들어내실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산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죽은 자를 나무에 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에게 큰 수치가 되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무에 친히 달리셨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업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천국입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마가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를 구하시던 참 열매이신 시장하신 주님은
아사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아 죽어야 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풍성하게 받게 되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퍼주시고 자신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며 목마른 자가 되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은 물질 가난이 아니고 부요도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여있던 율법과 그 아래에서 자행되던 죄들을 바다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주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 지킴의 잘못된 신앙을 던져버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후에 그 일이 바로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의 율법과 죄악들이 바다로 빠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산이 없어지고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어서 열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사건이 바로 성전 파괴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형식과 미선으로 가득 찬 옛 성전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파괴되시고 다시 새 성전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는 참 성전이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파괴 사건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련의 사역 속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성전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나 하는 장사치들처럼 계속 죄만 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상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이 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참 성전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전들은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앞에 납작 부복하고 그토록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감사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을 목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풍성한 나무 이파리 같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정작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만 풍성한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경건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줌으로, 내가 봉사해 줌으로, 내가 헌금해 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적이고 강도이며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몰아내고 싶어 안달부리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나를 불태워 내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전인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하려면 나를 대신해서 친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옛 성전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새 성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새 성전이 되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